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운명, 영어로는 fate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운명은 사람이 이미 정해진 길을 가게 되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나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은 때로 사람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힘이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피할 수 없는 질병, 어떤 경우는 심각한 사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통사고, 갑자기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3달 남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한정 면에서는 지금에 있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운명의 사건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려 하는 그런 소재를 가진 영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었는데 백 투 더 퓨처라고,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면 이렇게 막 옛날 세계로 가가지고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만남에 개입하여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꾸려 했던 이야기를 담은 소재로 만든 영화가 백 투 더 퓨처였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현실의 결과를 과거로 돌아가서 운명을 바꾸고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영화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바꾸거나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0장은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의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입니다. 영어로는 Put your house in order because you are going to die. 정말 제목이 참 힘듭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집을 정리하는 이유가 내가 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사를 하다 보면은 집을 정리해야 됩니다. 쓸 물건과 안 쓸 물건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쓸 물건은 옆에 치워놓고 안 쓸 물건은 박스 같은 데 이렇게 담고, 근데 가끔 이게 헷갈려가지고 쓸 물건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억이 나나요? 다 버린 다음에. 그런 경우를 봅니다. 제가 사역하는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자기 집에서 살다가 스트로크가 와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설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통 한 1주, 2주 이렇게 잘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면은 땡큐 가시죠. 그런데 한 달이 됐는데도 이게 정상적으로 안 나요. 그리고 2달, 3달, 그래서 어떻게 3달쯤 돼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또 스트로크가 나요. 그래서 다시 이멀전시에 911 불러서 갔다가 왔는데 그걸 반복을 2번 정도
하면요,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집을 안 보내요. 그러면요, 정말 집을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집이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갔는데 암으로 3달만 살 수 있다고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우 바쁘게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뭐 안 되는 거 되는 거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했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런 사업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옆에 있는 가족, 아내, 남편, 형제, 자녀 비즈니스 하는데 바쁘니까 조금 아내랑 같이 놀아줄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행 갈 시간이 부족하다고, 때로는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일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통치 시기죠.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아시리아의 공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왕의 침공에 의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나이와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시기가 25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통치 기간은 전체가 29년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시점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시작된 14년 차입니다. 그러면 25세에서 왕에 올라가지고 14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현재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살이죠. 여러분들 39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을 가장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39살 때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건강보다는 어떤 목적이나 야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야망이 없었나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좀 벌어보려고, 그 다음에 어떤 목회를 하시거나 사역을 하신 분들은 결과를 좀 땡겨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황당하다기보다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사야가 와서 병들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들어 마음도 아픈데 누가 와서 너 병들어 바로 죽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아까 이사 얘기했지만 아팠는데 마음도 참 힘든데 이제 어머니 이제 집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딸이 얘기해도 열받는데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서요. 엄마가 뚜껑이 열리죠.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집을 정리하라는 의미가 여기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음 왕을 피책하라는 거예요. 다음 왕 죽으니까 다음 왕을 하라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어요. 살지 못하고 죽는데 지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마도 저라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입장이면 저 말고 다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말고 저는 좀 가만히 좀 놔두시고 저 아직 할 일 많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고. 근데 어떻게 나를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하면서 버텼을 것 같은 생각도 해봐요. 20장 2절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저희들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일단은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만 향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든지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 월굴을 벽에 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역, 열심히 했던 비즈니스 모두 옆에 물리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기도만 힘쓰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통곡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억울해서. 아니 왜 나냐고, 왜 이런 시점에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냐고. 때로는 열심히 사역을 했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고 비즈니스도 참으로 열심히 했는데 우연치 않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발이 걸려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내가 정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리하고 떠나야 되고 이런 일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조금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비록 보잘것없는 자신의 행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였다라고 최선을 다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봐주세요 고백하는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곡한 이유가 병이 걸린 시기에 히스기야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12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생긴 겁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은 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아들이 없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때로는 히스기야 왕에게 집을 정리하라는 것처럼 때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집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월굴을 벽으로 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세상의 관심과 보상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히스기야 왕처럼 심히 통곡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너를 낫게 하리라입니다. I will heal you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통곡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는지 이사야가 왕궁에 왔다가 돌아갈 때 아직 성읍을 빠져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서 성을 아예 빠져나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십니다. 이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있다는 것을, 저도 이런 응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자마자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히스기야 왕을 테스트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운명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테스트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자식인 이삭을 굳이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처럼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다윗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마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이 때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운명을 극복하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사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그림자를 물러가게 하십니다입니다. 영어로는 Lord made the shadow go back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림자는 태양이 있어서 생깁니다. 그림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계산하고 때가 언젠지를 알게 되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인 그리고 지혜로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면서 징표까지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다시 살 수 있다고 했더니 히스기야는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징표를 얘기합니다. 해시계를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10도씩.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 10도 앞으로 옮기거나 뒤로 옮기고. 근데 굳이 히스기야가 얘기를 합니다. 10도 뒤로 가라고. 여러분들, 10도 앞으로 가는 거는 앞으로 빨리 시간이 가는 겁니다. 10도 뒤로 간다는 것은 시간을 백하는 겁니다. 마치 백투더 퓨처처럼.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말대로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자연의 법칙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요구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요구를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이사야의 모습, 요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이사야의 모습,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시는,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도 징조가 있었습니다. 가시떨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이 망할 때도 징조가 있었습니다. 해시계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뒤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너 집을 정리하라.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마치 죽을 것 같은, 눈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 당장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통곡의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 기회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사명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쓰고 따라서 없어지는 거다. 사실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야지. 옛날 같지 않은데, 얼마 이제 몸이 안 따라가는데, 저희 사역 중에 100만 손가락 운동이라는 사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시니어 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AI 툴들을 사용해서 쉽게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툴들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역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는 못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 이제 쓸 만큼 됐다, 다 썼다 부르시면 그때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 있을 때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증표를 보여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병자로서 운명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죽지 않겠습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징표를 보여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